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도식교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과 예수 영혼의 닷에 대하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할 절은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내용입니다. 암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식교과 학습을 위한 안내 계속 드리고 있죠. 교사용, 학습자용, 하나와피 TV, 교과방송 폴더 안에 들어오시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청취하시고 제한된 내용에 따라 교과 학습을 해주시면 도식교과에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토의 질문 시간에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정리하셔서 교과 여백에 기록하시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교회 안식일 학교에서는 각 반별로 TMI 활동을 꼭 해주시고요. 적정한 시간에 유효한 활동이 되도록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히브리서 6장을 중심으로 영적 위기에 처해 있는 독자들에게 한편으로는 엄중한 경고와 한편으로는 사랑의 격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가끔은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혹은 시련 상황이 지속될 때 우리도 모르게 영적 감각이 둔화되면서 구원에 대한 흔들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고를, 한편으로는 격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견지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신자들에게 용서함이 없는 죄에 빠지지 말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보증을 상기시키고 격려하면서 확실한 약속, 그 약속 안에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닷이 되신 예수에게 소망을 두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지요. 이번 주 주제의 성구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절망감이 찾아오시나요? 아니면 이 말씀의 배경에서 더 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시나요?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갖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영혼의 닷처럼 확실하게 내려놓으라고 권고하고 있죠. 여기 본문에 한 번 빛을 받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혜로 받는 구원의 선물에 감격하고 확신하며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그 모든 역사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서 진리 가운데 행하고 또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미래의 약속을 보증받은 그런 기쁨 가운데 있다가 만약에 현실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저버리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옛 이스라엘도 불기둥, 만나, 그리고 선한 말씀과 여러 기사와 표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했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랑의 시련과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또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위와 권력이 위협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공공연하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게 되지요. 오늘도 마찬가지 독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에 해당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는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낼 때 이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관계이지만 그들은 절망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고 또 하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 성경은 죄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이며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일까요? 우리는 여러 경험적 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재정적인 사고를 낼 수도 있고요. 혹은 강간이라는 그런 무서운 범죄에 이를 수도 있고요. 이런 죄는 용서받을까요? 살인은 어떻습니까? 묻지마 살인은 어떻습니까? 연쇄 살인 같은 건 어떻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일까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의 모든 죄의 범주 안에 조금 전에 언급한 일상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나요? 사람의 모든 죄 이 안에 다 포함될 수 있을까요? 비록 살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렇습니다.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하는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죠? 그리스도가 나의 개인의 구주이며 나를 위한 온전한 희생을 통하여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사주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는 그 사실을 의지적으로 거부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설명하시면서 말로 인자에 대하여 거역하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말한다 할지 인자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모든 허물들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깨우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거역한다면 오는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할 죄 혹은 사망에 이르는 죄 한 가지란 분명한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생 능력을 맛보고 다 했어요. 구원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특정한 사실들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들의 구주가 아니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전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는이라고 하는 결론적 문구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31년에 그렇게 공공연하게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들이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다시 그리스도를 못 박는 거부하는 행위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공공연하게 과시하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분이 어떻게 내 구원의 주가 되겠는가?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하죠.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이런 표현이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죄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하죠. 개독교, 너 이성이 있니? 물들까 무섭다. 이런 표현들이요. 가장 절망적인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인간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정의하고 있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이건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지는 생애를 살아가라. 옛사람을 저버리고 죄의 습관을 쫓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분의 생명의 삶을 내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성경은 여러 번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지만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죄의 현실 속에 빠져들게 되겠죠. 하나님도 어떻게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도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죽음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그분과의 관계를 의지적으로 완전히 단절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 내게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싶은 때가 있었을까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를까요? 우리 반장님께서 지정한 분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짧게 1분 내외로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 삶의 위기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함께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토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신실하고 확실한 믿음에 거하는 이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영혼의 낯을 든든히 내릴 수 있는 그런 평소의 믿음의 견실함을 견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다시 한번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여기 다시 속죄가 없는 죄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가? 그 다음 구절들이 그 내용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구원의 기쁨 속에 있었지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런 형편에 놓이게 된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입장으로 자기 자신을 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짓밟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어 사단이 원했던 발등상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에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하여 모욕적인 입장과 반응을 보일 때 오직 이 유일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속죄의 죄사를 강요할 수는 없다. 그의 선택은 그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토의를 해보시죠. 주변에 공공연하게 예수를 모욕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빚을 받은 자로서 용서받지 못한 죄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의 경험과 혹은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같습니다. 조금 전에 대화를 마무리하신 분, 다음 분 시계 방향으로 함께 짧게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토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빛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부주의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드리며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높이는 그런 생애를 사신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구원의 삶의 기쁨을 나누어주며 흔들릴 때마다 굳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예. 이제 사도 바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이 있었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자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최선의 사랑의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실히 믿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사랑을 실현해 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생애를, 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된 기업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격려하며 그 본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어떤 종교적 행동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을 향한 진정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기를 잊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소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에 대한 지적 학습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랑의 행실로 드러나는, 이 일을 통하여 믿음이 살아 숨쉬게 하는 삶이 필요하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독자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또 그걸 인정하며 희망의 삶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 삶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독자들의 삶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서에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10명의 믿음의 노독들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삶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에서 승리한 믿음의 노독들을 바라보되 특별히 더 확실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권고하고 있죠. 승리의 보증을 끝까지 바라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다시 되시는지 그 근거를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변개치 아니하시는 맹세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셨고,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 영혼의 닷같이 든든하게 휘장 안으로 들어갈 만한 담대한 믿음을 얻으며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멸하겠다고 하자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맹세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단언합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기서 이 백성을 다 죽게 한다면 그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기억하고 뜻을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개치 아니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라는 그 맹세를 지키신 하나님을 근거로 이 두 맹세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승천하시고 다윗의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듯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유효한 구원의 닻이 되고 구원의 확신이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는 앞서가신 분이었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보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허락된 생명의 약속을 보증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존재는 영혼의 닻일 뿐만 아니라 그 닻은 하나님의 보좌에 매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분부합니다. 마지막 토의 질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게 그처럼 확실한 맹세로 내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든지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영혼의 닻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두기 위해 지금 이후에 우리는 매일 어떤 생활로 살아가야 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아마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든든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신 근거들이 있다면 그 근거들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닻이 더 든든히 그리스도 안에 고정되는 경험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 토의에서 마무리하신 분, 다음 분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짧게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보증하기 위하여 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토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매일 예수를 닮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삶, 그분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 이런 삶이 우리를 더 영혼의 닻을 굳게 하나님의 보좌에 내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을 공부하면서 시련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독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엄중한 경고와 그리고 사랑의 권고, 격려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게으름이나 흔들림에 빠지지 않도록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든든한 믿음을 우리가 견지하며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그분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시련들을 통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을 더 기쁘게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구원의 확신, 든든한 영혼의 닻을 그리스도 편에 내리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짧은 시간, 한 주간도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각오와 헌신의 기도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교과는 제8과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